우리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정도가 없을 너무나도 많은 헌신을 한 분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실로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지역을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그 지역들 가운데서는 루스드라가 있고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빌립보를 위시해서 마게도냐의 여러 도성이 포함되어 있고 갈라디아와 본도를 위시해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 지중해상의 많은 섬들을 돌아보고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으며 교회를 많이 설립을 했고 많은 구원 얻는 백성들을 만들었고 곳곳에 편지를 전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서 66권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한 번 더 가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선한 뜻으로 만류를 한 겁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그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까지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당신들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올라가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바울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율법 수호자들이 그를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올라온 각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화가 났고 바울의 발걸음을 추적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사로잡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결박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성 안에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을 짐작을 하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이 군사를 풀어서 급히 바울을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신문하려고 하는 옆에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를 정치도 아니하고 칠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바울이 공박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로마 사람이라고요? 급히 올라가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천부장님,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천부장은 더 놀랐어요. 바울에게 접근해서 예를 갖추고 하는 말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이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을 결박을 하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바울을 때렸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의 소속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갓 부임한 베소도가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울을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함으로써 로마에 가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나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소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소속에 따라서 거추위가 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에 속한 자가 있고 아래에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다를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의 행동, 생활 방식과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의 행동, 생활 방식, 말이나 이 모든 것들 습관이나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에게 부담 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부담감을 너무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상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가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무리 아리답고 순종 잘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아내였지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매장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에 있는 헷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인 헷 사람들에게로 가서 땅을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야,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주변에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아브라함의 삶을 지도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생활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땅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이 있으면은 지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에서 그 땅 제공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에게 붙여서 사는 거류민입니다. 바로 그 말이 창세기 2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친인척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담을 주지도 않았고 부담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이곳에서 잠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 그냥 주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격을 쳐서 시세대로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땅이 막벨라 동굴이었기 때문에 그 땅 주변 땅을 위시해서의 임자로 있는 소할의 아들 에그론에게 가서 은 400세겔을 주고 정상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사서요. 그리고 사라를 그 땅에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손자 되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안내를 받아서 고센 땅에 가서 귀가하는 며칠 사이에 바로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앞에 야곱이 있었을 때 바로가 노인장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의 나그네 연조에 이르지는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나그네로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도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나그네의 삶은 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도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비록 와서 지금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셉이 죽을 때에 주변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해서 이 땅에서 필경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에 내 유고를 메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기 때문에 나의 유골이라도 이 땅을 떠날 때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나그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사도들에 대한 별명을 붙인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소망의 사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게 되면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하는 교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를 받게 되는 수취인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변의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소망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고 어렵기만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으로서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적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의 일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삶이 필요합니다.
비록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주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넘친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살기에 넉넉한 사람, 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늘에 속에 있는 삶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 없고 처자식도 필요 없고 사업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기회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몫이 다른 것입니까? 그 주제나 제목이나 내용은 그방 같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것이죠? 첫째,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냐 수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명예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부가, 권세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목표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그리고 더 높은 권세를, 더 나은 명예를 누리고자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소유욕이냐 관리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알아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최고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바로의 친위대장이 되어 있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했어요. 인정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았더니요, 가정 총무가 되고서 더 큰 복을 보디발의 가정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착각을 했다 그러면 그 보디발의 아내도 소유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주인께서 모든 것의 관리권을 나에게 맡기기는 했지만은, 위탁을 하셨기는 하지만은 당신에 대해서는 나한테 맡긴 것이 아니다. 왜냐고 하면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범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느냐 관리권을 가지느냐고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 삶을 살고 청지기로 삶을 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든 평생토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인류의 역사, 민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역사와 미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소박한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지적인 패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뭐 이란이요, 이라크요, 뭐 그런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이름이라도 명함이라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흥망성쇠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개인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요, 어제같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손잡아 악수해야 하던 사람이 오늘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문상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삶이 종말론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종말론적으로 살 때나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에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종말론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죽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고 그리고 나뿐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바울은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또한 마지막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늘어놓고 살았고 너무 땅의 것에 심취하면서 전전긍긍하게 살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저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사귀지를 못하고 그렇게 산 부분이 있으면요 조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종말론적으로 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도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또 그런 사람들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도 종말론적으로 살 때나 가능한 거예요. 나그네로 청지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